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욥기 22장입니다. 오늘 욥기 22장부터 친구들과 제3라운드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때까지 욥이 항복을 하지 않자 엘리바스가 다시 첫 번째로 나서서 욥을 꾸짖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 별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더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는 아직도 인과응보의 원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느냐는 말인데요. 엘리바스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인데 설마 욥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러므로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의 악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추하는데요. 욥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너는 이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 겉으로는 존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행세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자들을 착취해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런 욥의 이중적인 모습은 고아와 가부를 착취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원칙에 의하면 욥이 정당하게 살고 불의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 욥에게 분명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말하자면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런 현재 욥의 상태를 보고 과거의 삶을 유추했을 뿐 욥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욥의 잘못을 목격한 것처럼 단언하고 그를 정죄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유추한 욥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에 회개를 권유하는데요. 그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욥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이 보화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입증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욥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욥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얼굴을 돌이킬 것이며 욥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서원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며 또한 욥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교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욥의 신앙은 그에 상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욥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신을 치신다고 단식하며 죄악과 고난의 상관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여기에 까닭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욥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구구절절 옳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욥에게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욥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는 욥을 악인으로 전지한 상태였는데요. 욥은 그저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상대적 우월감에 휩싸이기 쉬운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독선적인 성향을 띠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상대방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고통의 사항을 좀 더 이해하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든든하게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로 강요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그들 옆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